신명기 25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데, 오늘 25장부터 30장까지 말씀에서 먼저 중간에 들어있는 중심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이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6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두 번 여호와께서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최종적인 중심이라는 것을 26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계속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은 거지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 나라들 사이에서 조약을 맺는 그런 단어를 가져와서 성경에서 사용한 겁니다.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는 늘 있어 왔던 그런 단어겠죠.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 그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자,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먼저 좀 배우고,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26장 18절과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없는데 이미 창세기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다시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이 사건을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인데,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암소와 소와 암염소와 염소와 숫양을 쪼갭니다. 쪼개고 그 쪼갠 그 양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가운데를 쪼갰으니까 양편이 있겠죠. 오른편과 왼편. 그것을 쪼개놨다. 벌려놓은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당시에 왕들과 왕들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 했던 그 풍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두 왕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이렇게 큰 짐승, 소와 염소와 양 같은 짐승을 가져다가 이렇게 쪼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던 일종의 풍습 같은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쪼개놓고 두 왕이, 양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왕이나 작은 나라의 왕이 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하나의 그 풍습이었어요. 풍습.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일단 하나님께서 당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풍습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두 나라 사이에 그 조약을 맺는 그 모습을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여기를,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당시의 풍습과는 다른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같은 장,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살벌하겠죠, 이게. 뭐, 소 잡은 거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뭐 그런 고기 사이로 왕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왕이 있다면, 그거는 이 고기처럼 죽음이다. 이런 걸 굉장히 살벌하게 서로 확인하면서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왕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통과하지 않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언약을 지키고자 먼저 헌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은 당시에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조약의 모습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도록 보여주시죠. 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그냥 일반 나라 사이의 언약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예, 그걸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의 기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타는 횃불, 이 횃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장 18절과 19절에서 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장 18절과 19절에는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으로서 앞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너희가 이렇게 이런 규례를 지키면서 이런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의 마무리는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만 잘 지킨다 여기에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26장 18절과 19절에서.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제 신명기가 장별로 이렇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26장 18절 19절 앞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 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늘 주보에 가지고 계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신명기 26장 시작. 구속하신 은혜에 대해 일상에서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로. 자, 여기서 감사와 복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한 삶의 규칙들, 그런 것을 지키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우리의 어떤 삶의 규칙, 교훈,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거, 굉장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규칙이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볼 때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한 명령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요 중심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선시 돼야 돼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은 항상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배열하고는 맞지 않은데, 제일 먼저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을 말씀드렸죠. 거기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
이 언약의 삶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감사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이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실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2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25장으로. 이거 없이 바로 25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규칙이 돼요, 이게. 규칙. 25장이, 요렇게 해라. 25장에 보시면, 자,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은, 신명기 25장, 이렇게 해서, 6가지 규칙이 나오죠, 규칙.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자, 이 6가지를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곡식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세세한 겁니다. 세세한 거. 이런 6가지 하나님께서 삶에 굉장히 디테일한 규칙을 주세요. 이 중요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규칙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엄정한 거예요. 엄정한 거.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엄정해야 된다. 그래서 25장에 보시면 그 5번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상거를 축복하신다. 불의한 상거래를 혐오하신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3,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여기 저울추와 돼, 이 단위를 잘 모르시죠? 그죠? 돼, 한 돼, 두 돼. 요즘 같으면 뭐 1kg, 2kg 이러면 단위인데 곡식을 이렇게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곡식을 가득 담으면 그게 한 되다. 이런 당시에 어떤 재량형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중으로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요즘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기업에서 이중회계를 한다든지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진짜 한 되가 되도록 1kg가 되도록 팔아야 되는데 저울을 몰래 조작해가지고 그죠? 1kg가 안 돼도 1kg가 되도록 저울을 조작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과 이 정의 속이지 말도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엄격함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이 6가지 규칙을 보면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엄정하고 정의롭고 아주 공정한 것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도 동시에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삶의 규칙들을 주실 때 왜 이 규칙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느냐? 이 규칙이니까 힘들지만 너무 잔소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26장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 주실 거다.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우리를 대하시는,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 이것이 중심에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5장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규칙을 살아갈 때, 이게 규칙이니까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밤 자는 것까지, 그죠? 너네들 어떻게 자라, 잘 때, 그 화장실 가서 어떻게, 볼일을 봐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주실 때는 정말 이 세부적인 것, 거기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그 예가 이런 거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안 나오는 거 안 지켜도 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주시지 않은 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여기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만난다든지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면, 예를 들어서 25장에 나오는 이런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잔소리가 많고, 굉장히 우리 삶을 사사건건 이렇게 얽어내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실 때는 항상 감사와 예배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18절과 19절은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돈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7장과 28장 이 두 장이 짝이에요, 짝. 짝이라는 것은 내용은 다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약간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27장과 28장에는 똑같은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두 가지의 말씀이 뭐냐? 복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부모님 관계 아주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보통, 통계를 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잔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냥 기분에. 그죠?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네들, 우리를 보실 때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돼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면, 이 저주가 먼저 나와야 돼, 저주가.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를 먼저 말씀하시느냐면, 복을 먼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면 복을 받는다. 와, 나 같으면 이런 말씀을 먼저 안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들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먼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먼저 말씀해요. 복을. 이런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복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항상 복을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이 언약에 따라서 살면 이런 충분한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칭찬만 해주시면 되지. 잔소리 하셔야 되냐.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어떤 점에서? 반드시 이 저주를 받을 불순종의 일들을 할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선포하시지만 그 복만 선포하시고 너네들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떤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거기에 반드시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8장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벌, 나쁜 일이 있을 거다, 너희 불순종하면 나쁜 일이 있을 거다, 이걸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붓고 싶고 너희들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벌 주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는 벌은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저주를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짓을 할 거다.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벌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6장, 27장, 28장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복이 먼저 있다. 복. 하나님은 이걸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백성으로 이 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진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심지어 이런 벌을 주실 때에도 그 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셨고, 전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없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임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따뜻하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신실하신 그 중심을 우리가 늘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디테일들을 채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